지금부터 2년 전에 이 관저동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헬멧을 썼어요. 검은색 그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와서 직원을 칼로 흉기로 위협하고 배낭에다가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물론 금고까지는 털지 않았고 그 앞에 있는 직원들 앞에 있는 그 통에 있는 것을 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낭에 다 담았을 때에 옆에 있었던 소화기를 꺼내서 소화기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도주를 했어요. 바로 앞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 두었다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유성 쪽으로 갔습니다. 유성 쪽으로 가서 중간에 오토바이를 갈아타고 대전 주변의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됐죠. 베트남으로 가서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검거가 돼서 우리나라로 다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 뉴스에서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늦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돈을 많이 가져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 뭐 그런 것도 아니라 너무 늦게 잡혔어요. 2000년 이후부터는 오전에 만약에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오후에 잡힙니다. 2000년 이후부터. 이 사건은 20일이 지나도록 못 잡은 거죠. 20일 만에 잡은 거. 20일 만에. 그것도 베트남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아마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더 빨리 잡혔을 텐데 베트남으로 가는 바람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잡히지?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서 뭐 그 귀금속 강도라든지 아니면 어디 은행을 털었다. 그런데 저녁 때 되면 잡혀 있어요. 아니 어디 저기 뭐 시골이나 어디 뭐 여관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찾아지? 어떻게 찾지?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강도를 그것도 은행 강도를 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답사를 하고 도주를 막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지금 이 신협을 턴 사람도 오토바이를 2대나 준비해 놓고 중간에 갈아타는 여러분 지금 이런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하고 헬멧도 새카만 걸 써가지고서 자신의 얼굴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장갑도 끼고 지문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잡히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범죄를 저지르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범인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수사. 이 과학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DNA, 지문, 뭐 법곤충학, 탄도학, 발이나 타이어 자국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정보기술 활용입니다. CCTV라든지 인터넷 또는 통신, 금융거래, 안면인식.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안면인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어떻게 이동한다. 다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이 오토바이 2대를 준비해서 중간에 갈아타서 뭐 중간에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다.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나와요. 중간에 뭐 옷을 갈아입어도 뭐 중간에 오토바이를 갈아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잡힐 수 있어요. 3번째는 인적 정보를 이용한 수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경찰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목격자나 증인들을 탐문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잠복, 미행,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동종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대체 요즘 누가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술기운에라도 내가 조금 은행을 털려고 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탐문 조사를 해서 금방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에 관련된 명언이 하나 있어요. 명언이 뭐냐면 그 범죄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혀요. 반드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범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하지 않아야 돼. 예, 반드시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범인을 못 잡았다. 그것은 실력이 없어 못 잡은 게 아니라 바빠서 못 잡는 거예요.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마음 먹고 작정하고 막 대통령이 잡아내라 그러면 못 잡아내겠어요? 만약 대통령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거 잡아내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아마 그날 잡힐 거예요. 그날. 어떤 식으로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1절.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자, 주님께서 지금 환상을, 마지막 5번째 환상을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옆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제단 옆에 딱 계셨어요. 제단 옆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제단이거든요. 원래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속죄의 제단인데, 지금 현재 이 제단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심판의 선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제단이에요. 은혜가 따로 있고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었고 지옥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고 지옥은 다른 존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 구약에 뭐가 연상이 되냐면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둥머리를 치라고 이야기해요. 기둥머리.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머리가 치면 기둥도 무너지고 지붕도 무너져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둥을 쳐,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제 뭐 천사들이든 어떤 영적인 존재든 저 기둥을 치라는 거예요. 기둥을 치면 교회가 폭삭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저쪽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 다 죽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혹시나 이 기둥이 무너져서 지붕이 무너져서 혹시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 중에는 정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붕이 무너질 때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칼을 보내 그를 죽일 것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5번째 환상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게 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라고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곳에 피해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파고 스울로 내려갈지라도, 그들이 땅을 파서, 원래 스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보통 땅속이겠죠. 땅속. 그래서 육체로 보면 땅속이고 영혼으로 보면 저 깊은 그 죽은 자들이 가는 어떤 그런 곳, 뭐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죽은 자가 어디로 가는지 천국 이건 알겠는데 장소적으로 죽으면 어디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지점은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너희가 땅을 파고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내겠대요. 네가 거기 숨어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게 끌어내겠대요. 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 하늘에 너희가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막 다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자,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숲이 우거진 그곳에 네가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 저 깊은 바다 밑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곳 스올이라든지 하늘, 바다 밑, 뭐 갈멜산 저 꼭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너가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지금 심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4절 또 보세요. 4절. 만약에 이 사람이 원수에게 잡혀갔어요. 원수에게 잡혀갔는데 사람에게 잡혀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신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4절 보세요. 다시.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아까 신협에 들었던 그 강도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죠. 베트남에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지만 베트남에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한인들한테 연락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 지역, 외국 사람들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한국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그 현지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다 해놓으면 이제 그것도 그 당시에 한인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왔다 연락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왔다. 그래서 잡으러 갔어요. 잡아온 거죠. 여러분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다 결국 잡혀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 안 잡는 거예요. 바빠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바빠서. 지난번에 여러분 화성 그 연쇄 살인 있죠. 수십 년 만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살인이 계속 화성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죠?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학자들이 판단했을 때 범죄가 계속 일어나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범인이 죽었든지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갇혔든지 다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해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요즘 같으면 그래도 DNA 검사라든 이런 걸 할 텐데 지금부터 뭐 1970년 80년대는 DNA 조사도 제대로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거물도 제대로 잘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집념을 가지고 조사했더니 DNA가 맞아. 한 사람이 범죄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추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마침 감옥에 갇혀 있고 무기징역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너 나가지 못하는데 양심 선언해라. 어차피 못 나가는데 자꾸 회의를 했더니 내가 죽였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잡힌 거죠. 여러분 어디에도 비밀이 없어요. 어디에도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대 죄인을. 그러니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핑계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잡아낸다는 걸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인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저 신협에 가서 금고를 털고 도망가야지. 그럴 수 있죠. 새카만 헬멧을 쓰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장갑을 끼고 철저하게 오토바이 준비해서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놓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절대 못 잡는다. 헬멧을 썼는데, 장갑을 꼈는데 어떻게 나를 잡겠냐. 방법이 그것밖에 없겠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겠냐는 말이에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수많은 방법들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목숨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사람은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만 담아있느냐, 삶 속에 녹아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소개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하나님이 땅을 만져서 그것을 녹게 하셔서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땅을 만져 녹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지진 이런 거 있죠. 막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그 안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가 망치는 걸 통해서 애통하게 하고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마치 애굽의 강처럼 확 넘쳐오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물이 쑥 줄어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여로보암 2세도 아니고 아수르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6절도 한번 보시죠. 6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으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이건 알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다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삶 속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근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 내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피해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불러다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이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잠시 잠깐 어떤 상황에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두려움 자체는 감정이기 때문에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알겠어요. 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 말로는 해. 하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인데요. 단어 자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야생성이 없다.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하는 것은 막 말도 못하고 수줍어가지고서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 야생성이 막 있어. 내 안에 막 야생성이 있는데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이게 지금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걸 온유라고 말해요. 열이 펄펄 올라요. 열이 펄펄 오르는데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리게 되죠. 자, 나는 열이 엄청 나 있는 나에게 해열제가 들어오는 순간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해열제의 약효가 작동을 해서 내가 시스템에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지금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뭔가 앞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이 나.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작동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약을 먹어서 열이 떨어지듯이 마치 막 내 안에 야생성에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워워 하면은 스톱하려고 하는 이 상태,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죠. 생각이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야 돼. 누구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무시가 돼버려. 무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걸 무시해버려요. 내 죄에 따라서 보응하시고 내 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정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느냐? 알았다니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하게 어디에만 영향을 주냐면 입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입에만. 입술에만. 그거 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야. 가끔 누군가랑 함께 대화하다 보면 내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의도와 뜻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자, 그런 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가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뭐 이런 말이에요. 뭔가 추측을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래버리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 남편한테 여보, 이제 처음부터 그러시면 이제 딱 좋겠네. 감정부터 기분 안 좋은 표정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남자가 한 10분 지나면 눈치를 볼 거예요. 왜 그러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물어보겠죠.
뭐 문제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걸 당신이 몰라? 그렇게 딱 그러고 마세요.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마. 그러면 남자 혼자 가가지고서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무슨 날인가?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자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다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창조주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야. 상대방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얘기해. 나는 세상의 창조주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세상을 창조했고 너를 창조했고 너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일 뿐이에요. 입술에서 고백하는 정도일 뿐이지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하찮은 신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자, 교회를 다니면 지옥에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이 우리로 말미암는 거죠. 내 가문이 신앙의 몇 대의 가문인데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직분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은 흑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죠.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다. 너희들은 너가 차별하고 네가 싫어하고 네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나에게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싫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대요. 자,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여겨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너희들만 특별하게 대한 거 아니야. 블레셋은 내가 갑돌에서 건져냈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내가 건져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만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내려서 광야를 인도하신 우리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야. 저 블레셋도 내가 어디에서 건져냈고 저 아람 사람도 기르에서 건져냈어. 그들에게도 똑같아. 스토리가 똑같단 말이야. 내 중심에서 내가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 중심에서는 다 같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보니까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하다고 느껴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사랑하세요. 죄인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도 사랑하시고 오늘 범죄한 범죄자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블레셋이나 아람이란 나라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셨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은 면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내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그들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9절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자, 10절 보세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권리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특별하다고 만약에 여긴다면 그 특별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줬으니까 내가 특별한 것이지 내가 진짜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별것도 아닌 나를, 그러니 더 감격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고 어디를 도망가도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막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성전 기둥을 무너뜨려서, 성전 지붕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막 진노하시는 이 상황,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성전을 그냥 예전에 뭐 다른 성경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났어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성전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폭파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죽여라.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9절 마지막만 보시면, 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나라를 멸할 것이지만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9절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주 타락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든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의인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잘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지를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상이 완전히 지옥처럼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의인은 믿음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죠. 지금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해지면 그때 잘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지금 좀 놀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아니, 건강한 사람은 좀 더 놀고서 건강하지 않으면 오겠다고 말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난 지금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해지면 오겠대요.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보다 잘 되면 잘 믿겠대요. 아니, 그러면 언제 잘 돼요? 그런가 하면 잘 되면 잘 나와야 되죠. 잘 돼서 바빠서 못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나에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세상이 타락하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의롭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요셉처럼,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여러분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진노하십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을 무너뜨려 그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어디에 숨든지 다 찾아내서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뭘 의미하는지,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